교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31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게 하나님의 한나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사람들과 너무 있을 바 없느니라. 무엇을 먹으냐 생기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르며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나 또 몸이 아플 때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몸이 건강하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평안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 자유를 갖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마약을 하고 TV 뉴스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인생이 공허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고 자기 정신을 어떤 약품에 의지해서 그걸 모면하려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죄가 가득한 곳이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이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거나 자유를 누리거나 할 곳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불쌍한 것은 그런 전무한 곳에서 돈을 벌어서 출세해서 권력 얻어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행복을 찾거나 맛보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원은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객기를 부리고 또 예배 시간 같은데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못 쓰냐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면 끝이에요. 구원이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거하고 이 긍휼하고는 맞닿아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과 참된 회개라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과는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만 다른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어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주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살아갈 때 그의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이 가슴이 아리게 돼 있어요. 가슴이. 진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찬양은 인간의 감정을 만족하는 그런 찬양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곡을 쓰고 가사를 써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점에서 곡을 쓰고 가사를 씁니다. 노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교회 나오는데 어떤 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그분은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신앙생활로 15년째인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지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쓴 간증지 그런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었나. 정말로 세상에 연봉이 수억 원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버리고 자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그 자리도 걸었다. 혼자 기타 치면서 그 찬양하는데 노래는 가수급이 아니지만 정말로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 은혜 줄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어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을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믿음을 그 위에다 붓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지금
21절 쭉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미친다고 했거든요. 그건 그 믿음을 위에다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합니다. 구원의 길은 이 길만이 유일한 거예요. 이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정말 좋은 데로 갈 것 같지만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사람은 항상 고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평화, 화목, 평강이 깨졌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바울처럼 내가 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배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조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빚진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서 돈을 메꾸려고 그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거 고치려고 그래요. 그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상실한 마음, 이게 아담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잘라내어서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줘서 그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안에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율법의 말씀 앞에 딱 정죄를 당하여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친척이나 권력 있는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것이 자기 인생 사랑보다 몇 배 큰 것이라고 알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독립투사들이나 애국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으며 사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상실된 곳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곳에 온갖 야생 동물과 잡초들이 우거진 것처럼 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시기, 살인, 질투, 간음, 음란, 탐심 이것이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지금 세상은 그거를 전제하고 다듬는 거 하는 거고 종교도 수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다듬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둑질 안 했느냐? 탐심은 도둑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살인 안 했느냐? 미워하는 건 살인하고 똑같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금 최대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 이 샬롬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채우려고 해도
먹어도 먹어도 목마르고 마셔도 마셔도 목마르고 가져도 가져도 오히려 안 가졌을 때부터 99성 농사 지은 사람이 한 성 빼서 100성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보다 돈을 얼마나 아끼고 돈에 욕심이 많은지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성소 삼고 임한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그 사람 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그 사람을 얽어낼 수 없다. 383장을 한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하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못 믿어요. 아브라함은 99세 100세, 89세 살아는 90세. 씨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믿음이 더 강화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집에 자기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은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덮으면 그 피로 인하여 그 피가 그 사람을 덮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죄는 증오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도 피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신체가 멀쩡해요. 짐승의 생명은 짐승의 피에 있고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피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자가 되신 그 육신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망을, 이 영원한 생명이 값을 치르고 대속을 한 겁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피가 뿌려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건 2000년 전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예수의 십자가까지 아담의 죄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그의 피가 쏟아져서 그 피로 대속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피까지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데 그걸 참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가서 그 죄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있었거든요. 율법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다만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걸 비유와 무용으로 불완전하게 덮고 갔죠. 그걸 다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시니. 그러니까 죄사함이 완전히 안 됐어요. 율법에 있는 사람도 죄사함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도 죄사함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까지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이 끝나는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아브라함, 아벨, 모세 이런 사람들한테 다 효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25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가 사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님한테 아벨의 죄, 아브라함의 죄, 모세의 죄, 다윗의 죄를 다 전가해서 구약 사람들의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진노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형벌해야만 공의의 하나님인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이 죄가 갚아져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거를 인간에게 죄값을 치르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합법적으로 인간의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다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죄값을 치른 게 없거든요. 그걸 길이 참으시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자기의 공의의 하나님 의로움을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어 완전히 피뿌림을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사람을 또 의롭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염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려도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유월절처럼 그냥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그들이 희미한 믿음을 갖고 멀리서 바라봤던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했다는 겁니다.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고 입으로 얘기해도 그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뿌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이 내 거라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오라면 가야죠. 세상 육체의 쾌락이 오라면 가야죠.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권은 마귀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 돈은 마귀한테 경배하면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천하의 모든 거를 아담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았다. 그리고 너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육신의 쾌락, 이 땅의 육체로 누리는 이 즐거움을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연합한 몸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천길 낭떠러지기를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억만금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밤잠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별짓 다 했는데 첩도 많이 누려보고 과수원도 크게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사람이 해안에서 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욕심내지 말라고 했어요.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에서 성경에서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행가나 세상 노래에도 세상에 유흥에 해가지고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찬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511장을 합니다. 찬송가를 두 번씩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고아처럼 남편이든 미망인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책임지며 수고와 슬픔에 눈물을 먹으며 마시며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옷을 입고 밥을 해서 먹고 집을 지으니까 짐승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미용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살 빠진 사람들 보세요. 세상을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민낯을 벗겨놓으면 인간이 그렇다 이거예요. 가진 질병을 가지고 그 병 때문에 약 먹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죽을 때는 숨 한숨 못 쉬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왜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그한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야만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시는 분이에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알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의 피가 없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그렇다고 귀신 뜨고 능력해가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기름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삶을 신도로 사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너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지금 믿어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근데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표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 이외에 없습니다. 회개를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 회개. 이거는 교회 다니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은 단어가 회개예요. 근데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브람보다 다윗보다 더 큰 자 침례 요한이 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한 게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의 의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문제,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 거룩해지는 문제, 영화롭게 되는 문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놓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놓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상태로 가려고 자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이름 버리고 자기 뜻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리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데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기를 버리라고 해도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옥에다도 갖다 집어넣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코너에 몰아넣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버릴 시도, 회개를 하는 시도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샬롬이라고 그러죠. 평안.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없어서 문제가 되지만 제일 문제는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서 인간이 문제예요.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쌍이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구흥되어 있다가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1차 투옥하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수많은 위험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한테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다가요 병 걸리고 집안에 이상한 일 있으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사람들 90% 이상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되고 그와 함께 영광 받고요. 그와 함께 환난을 반드시 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도둑놈 심보죠. 자기는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귀신 쫓아주다가 지하 감옥의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 깜깜한 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목토가 터지고 착고가 다 풀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으면 이 문제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돈 없는 거 문제, 집안 문제 여기에 정신을 다 팔려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그 문제 알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를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넘어갈 수 없다니까요. 아담의 죄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그걸 간과해서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피를 알고 있지만 그 피가 효력이 없을 땐 길이 참으시고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결심했다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려고 하나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심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준다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한테 안 오면 우리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믿음이 우리한테 지금 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읽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영원한 생명, 그 맛기 영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문이나 병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괜찮아 이 날씨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창세 전부터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예정이 됐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프로티템이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이격되어 있는데 그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그게 천지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였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쉬운 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가세요. 인간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쁜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말하여 그와 연합하여 맏아들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안 들어주실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저씨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난하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옛 남편과 끊어내야 새 남편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닌 걸 보게 돼 있어요. 다시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 소망, 그 소망을 보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고로 최고의 문명 도시를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신이 되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라고 했어요. 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는 것은 22장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옛 마음이 잘라져 나가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그러면서 더 영화로운 단계까지 장성한 데까지 올라가면서 그 영광을 구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면 농마주의 같은 거예요. 더러운 비둘기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해가 정말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빛을 발하지만 그 해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숫덩이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와 연합하기 위해서 죄덩어리인 만물보다 부패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버리셔야 돼요. 이 작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반겨주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공생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전가되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전가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